우리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314쪽입니다. (1314쪽) 스가랴 1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릴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제목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환상은 환상인데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내 짐승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환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줄 때, 말씀을 주실 때 직접적인 계시, 간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여러 수단과 방편과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죠. 또 밝히 알아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많은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솔솔치 않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꿈이고 하나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들어보면 꿈이 환상이고 환상이 꿈인 것 같은데, 물론 꿈과 환상을 완전히 이렇게 두 개로 완전히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리할 수 있다면 꿈과 환상이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것이 뭐냐면 꿈은 무의식 가운데 깨닫는 거죠.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환상은 뭡니까? 의식하는 가운데 보는 거예요. 의식하는 가운데 그거를 깨닫고 아는 것이 뭐냐? 환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의 경우를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과 그 다음에 메데 바사의 왕과 또 페르시아의 왕들이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해몽을 하죠.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다니엘이 7장부터 12장을 보면은 거기서도 다니엘이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과 다른 것은 뭐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못해요. 여러분 그 환상을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천사가 그때그때마다 그 꿈과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건 뭐죠? 다니엘이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도 천사가 환상을 해석해 줬지만 그 환상을 잘 몰랐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조금은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이야기,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전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 잘 설명은 해주는 것 같은데, 잘 해석은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 잘 깨닫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천사가 해석을 해줬지만 잘 알았다 못 알았다? 잘 알지를 못했어요.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여러분이 자꾸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시점에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밝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스가랴를 보면요, 스가랴가 총 몇 개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8개. 몇 개의 환상을 본다고요?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8개의 환상이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몇 번째 환상일까요? 네,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환상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들, 순찰대, 말들과 순찰대와 관련된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에 관한 환상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제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핵심 주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전체 이방 제국에 대한 심판이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볼 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니엘 7장에서 네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 두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메데, 바사. 세 번째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마지막 네 번째 나라가 어디예요? 헬라 제국이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로마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이방의 제국들이,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이런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제국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내용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의 핵심 주제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환상이 무슨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뿔, 대장장이 4명. 그럼 여러분이 꿈 중에 그걸 봤어요.
여러분이 환상 중에 그것을 봤으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내 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대장장이 4명이 등장했는데 도대체 이 대장장이 4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 말씀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8절 19절.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뭐니라? 뿔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뿔은 뿔인데 뭐를 흩뜨렸다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렸다. 여기 흩뜨렸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거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뿔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제거했다. 심판했다. 멸망시켰다. 파멸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뿔은 뭐를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 뿔은 뭐를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봐요. 스가랴가 꿈을 꾸는데요. 4개의 큰 뿔이 나타난 거예요. 4개의 큰 뿔이.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제 깨어나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이 4개의 큰 뿔이 나타났는데 도대체 이 4개의 뿔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4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제거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뿔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그 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뿔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케렌이란 말입니다. 케렌. 근데 제가 구약 성경에 이 케렌이라는 단어가 어떤 용법으로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더니 3가지 의미로 이 뿔이 쓰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첫째로는 뭐냐면 권력, 힘을 의미합니다. 2번째로는 뭐냐? 전투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 군사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전쟁에서, 싸움에서 군사적인 공격, 전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렌이라는 단어는 오늘 스가랴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 3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 3번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3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군사적인 공격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네 뿔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유다라는 나라를 이방 제국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공격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제거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파멸시킨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였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뿔이 하나, 둘, 셋도 아니라 왜 4개예요? 4개, 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4? 어떤 분은 대뜸 그렇게 얘기해요. 죽을 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만 사자를 죽을 사로 생각하지 다른 나라는 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사를 또 행운의 숫자로 우리는 7을 행운의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나라는 또 사를 행운의 숫자로 생각하는 나라도 있죠. 자, 성경 안에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4개라는 얘기는 그 공격이 어떻게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동에서도 오고 서에서도 오고 남에서도 오고 북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죠? 전방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이방 제국, 이방 왕들을 이야기하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넷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방위적으로만 공격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이 넷뿔이 의미하는 바는 또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 7장과 연결해서, 자, 네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라는 그 문맥 안에서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그리고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제거된 것도 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힘든데, 바벨론이 멸망과 동시에 어느 나라가 곧바로 메데바사가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야, 이제는 우리가 좀 살 것 같네 라고 얘기했는데, 메데바사를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또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또 헬라 제국이 또 침략을 하고, 이어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수백 년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도 독립된 국가가 되지를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어서 메데바사, 이어서 페르시아, 이어서 헬라 제국, 이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제거되고 멸망당하고 파멸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졌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거의 40여 년에 육박하는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일제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초창기에 3.1운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3.1운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한 겁니까? 우리가 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그래도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를, 독립되기를, 자주국가가 되기를, 그리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하나의 몸부림으로써 여러분 3.1운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나도 해방이 안 돼요. 20년이 지나도 해방이 안 돼요. 30년이 지나도 해방이 안 돼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기나긴 역사 동안 남의 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받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것은 맞아? 우리나라가 자주국가가 될 수는 있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희망이 사라지죠. 여러분, 그 소망이 사라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뭐예요? 전방위로 이방 제국과 이방 왕들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제거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돼요. 파멸돼요. 그리고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가 지배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뒤에 더 강대한 나라가 지배해요. 근데 이 나라가 또 멸망을 당하면 더 강대한 나라, 더 큰 나라, 더 위험하고 더 악독한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도 이렇게 소망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낙심과 좌절을 넘어서 어떻게 돼요? 절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내어 몰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역사적인 정황이었어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뭡니까?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네 뿔은 절망이었다면 대장장이 4명은 뭐였을까요? 그 절망 가운데 희망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장장이 4명이 궁극적으로 한 일이 뭐죠? 여러분 21절 그 마지막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4개의 뿔을 떨어뜨린 거예요. 4개의 뿔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다? 대장장이 4명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질문해야 되죠. 도대체 대장장이 4명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 자, 우리가 먼저 원어로 접근해 봅시다. 대장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단어는 기억하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라심. 하라심이란 단어입니다. 하라심. 이 하라심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어떤 용례로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 때때로 나무를 조련하는 목공이나 돌을 다듬는 석공을 나타낼 때 이 하라심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요. 나무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그 나무로 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숙련이 되고 숙련이 되어졌는지 거의 장인 수준에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라심이다. 또 돌을 가지고 석공이라고 얘기하죠. 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조각을 하는데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숙련이 되고 숙련이 되어졌는지 거의 예술가 수준, 전문인 수준, 숙련되어진 장인 수준에까지 이른 사람을 히브리어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라심. 그런데 이것이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쓰였다? 대장장이로 쓰였다. 좀 해석이 번역이 좀 아쉽죠. 그냥 장인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매끄러운 번역입니다. 자, 하라심이 대표적으로 쓰인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막을 실질적으로 건축하고 재련하는데 아주 전문인, 숙련된 장인 2사람이 쓰이잖아요. 그 2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35장 30절 35절에는 부살렐, 출애굽기 38장 22절과 23절에서는 누구예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쓰였어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막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성막을 재련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기술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숙련공,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장인이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영임 성도님이 미싱하는 데는 우리 장인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숙련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영임 성도님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라심이다. 하라심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심이 뭐 그렇게 대단한 뭐 뛰어난 어떤 위대한 예술가, 창조적인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부로서 일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직종과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든 간에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오랫동안 일해서 숙련이 되어져 가지고 뭐예요? 내가 거기서 전문인이 되어졌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장인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은 하라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네 대장장이, 이 하라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뿔을
제거한다. 네 뿔을 부서뜨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네 대장장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가? 1차적으로 이 하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이 이방 제국들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멸망시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재미나는 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얘기해 봅시다. 자, 처음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까? 바벨론이죠. 그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쓴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제국을 들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세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 바벨론이 말이에요, 교만해진 거예요. 사실은 겸손해져야 되죠. 왜요?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승리함을 통해 그 나라를 패배시킨 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군사가 뛰어나서, 용맹술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뭐의 도구로 삼아서, 심판의 도구로, 멸망의 도구로 삼아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잠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 했을 뿐이다?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켰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벨론이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자만해진 거예요. 어떻게 교만하고 자만해졌을까요? 와,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아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무찌른 거야, 물리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요놈 봐라, 이게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줄은 모르고 지가 잘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한 것으로 생각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를, 다른 더 강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해요? 심판의 도구로,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메대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메대 바사도 똑같아요. 심판의 도구로 썼더니 또 교만해졌어, 자만해졌어. 아, 내가 잘나서 내가 바벨론도 이긴 거야. 내가 세계를 통치하는 이 그 고대 근동아시아 이 오리엔트 지역을 다스리는 엄청난 강한 나라가 된 거야. 그건 내 힘이야, 내 의지야, 내 지혜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요놈 봐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나라를 들어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메대 바사 왕국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페르시아가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어, 헬라 제국을 들어서 치세요. 아, 헬라 제국이 또 교만합니다. 아, 하나님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디요? 로마 제국을 들어서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네 대장장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했던 그 이방 나라를, 유대가 그 이방 나라를 무너뜨리고 유대가 그 이방 나라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뭡니까? 또 다른 이방 제국, 더 강한 이방 제국을 들어서 이 이방 제국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데, 이 다시 들어서 다른 나라, 다른 이방 제국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네 대장장이. 예, 그 네 대장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그 이방 제국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또 다른 강한 이방 제국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대장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요.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는데 바로 이때에 사용한 또 다른 이방 제국의 여러 나라들이 뭐다? 내 대장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하라심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대장장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온전한 하라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빨리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이방인들의 그 제국, 이방인들의 왕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제거하세요. 그 나라를 물리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상 안에서의 이런 전쟁은 곧 하늘 위에서는 어떤 전쟁으로 묘사가 됩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마귀와 악한 세력과 어두움의 세력이 싸우는 뭐로 그려주죠? 영적인 전쟁으로 그려줍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데 그 승리는 결국 뭐와의 승리죠? 이런 마귀, 사단, 어두움의 세력, 악한 세력과의 그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뭐 하세요? 승리하세요. 이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투하는 방식, 승리하는 방식은 이 지상에서 한 제국과 한 제국이 싸우는 전쟁의 방식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뭘로 표현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 특별히 5장에 보면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두 군데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찾지 말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 그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승리하느냐면 5장 5절에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시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장 6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투를 행하시는데 그 승리하는 방법, 승리하는 방식이 뭐냐면 5장 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자, 이 땅에 하라심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 악의 세력과 싸우셔서 승리하셨는데요. 그 승리하는 방법이, 그 승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과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우리 옛날 고대 전쟁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왕과 어떤 왕이 싸울 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그 승리의 공식이 뭐예요?
죽여야 되죠. 그 적장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군사들이 서로 찔리고 죽이더라도 결론은 누구를 죽이지 못하면? 왕을 죽이지 못하면. 적장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쟁은 승리한 게 아니에요. 네? 군사들은 다 죽었어도 결론은 뭐예요? 가서 적장의 목을 쳐버리면 그 전쟁은 이긴 거야. 그죠? 그게 세상 전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쟁의 방식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도 하라심으로써 영적 전쟁을 우리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와 이 악한 세력,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들을 공격을 할 때 뭐를 통해서 공격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기관을 통해서 공격하고요. 힘을 통해서 공격하고 세력, 권력을 통해서 공격하고 제국을 통해서 공격하고 전쟁과 군사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승리의 방식이 있어요. 승리의 공식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식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자, 그 전쟁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영적인 그 어두움의 세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너머에 뭐가 있다?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영적인 어두움이 있어요. 영적인 악의 세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 사람과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분쟁하고 똑같이 다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너머에 그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이 전쟁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걸 너무 즐겨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결국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돼? 우리는 마귀의 게임의 유혹에 빠져서 지는 거야. 자,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자,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 너머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악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똑같이 화를 내면 안 돼. 이 사람과 똑같이 막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막 혈기 부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싸워야 돼요. 정말 어렵죠? 무슨 방법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죽는 방법으로. 하나는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근데 두 번째가 더 하기 힘들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임을 당하는 방법으로. 그래, 나 죽여라. 나 죽여라. 그게 승리하는 거래.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삽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미련한 방법이야. 아니, 세상에 어떤 전쟁이 적장을, 왕을 제거함으로 죽임으로 승리하는 거지, 도리어 네가 죽고 네가 죽임을 당해서 승리하는 전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쟁은 뭐냐? 지상에서의 이런 전쟁은 곧 하늘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야.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사람은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는 더 악한 영적인 암흑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멱살을 잡고 이 사람과 같이 육두문자를 쓰고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막 같이 공격하고 때리고 부수고 막 제거하고 막 파멸시킨다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리어 실패야. 왜요? 그 뒤에 영적인 이 어둠의 세력이 그걸 원하거든.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싸우라고 우리를 자꾸 유도하거든.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너머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아니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완성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래, 이번에도 내가 죽어야지. 이번에도 내가 당신한테 죽임을 당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진 것 같으나, 지금은 패배한 것 같으나 사실은 이 육적인 이런 전쟁 너머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은 내가 싸워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막 화를 내고 내가 막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케 해주는 방식으로, 또 승리케 하는 그 내용으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임당하는 식으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대장장이 4명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이 군사적인 공격, 군사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숭령공 장인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4뿔이 있어요. 근데 이 4뿔은 지금 사단과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힘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제국을 통해서, 군사적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옥지어 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명의 대장장이인데, 이 4명의 대장장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의 방식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죽어라. 아니, 죽임을 당하라.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식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맞붙어 가지고 싸워서 해결된 거 있나요? 여러분, 같이 맞붙어 가지고 막 여러분 싸워서 뭐 여러분에게 뭐 좋은 것이 있었나요? 아니죠. 공격한 사람도 나쁜 놈이지만 그거를 당하면서 혈기로 맞받아쳤던 나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무너진 거 많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예요. 내가 죽는 거, 아니 내가 죽임을 당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내가 진 것 같아. 저 사람이 이길 것 같아. 저 사람이 날마다 나를 그래서 이용할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모든 전쟁에서 나를 죽이는 방법으로, 아니 더 어려운 방법, 죽임을 당하는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심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